우리 찬송 213장 하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도리니 소여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선포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소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유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전 주의 종이 가는 길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우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레이저 프로젝트를 해서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마지막 가이사르에서 출발해서 두로와 시돈이 오늘날 레바논,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게 쿠브로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에요. 그래서 이리 올라가서 이게 터키, 옛날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그 해안을 끼고 쭉 루기아로 가서 로도를 거쳐서 다시 그레데 섬, 이 미항에서 바울이 겨울을 나자 그랬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쪽에 갔다가 베닉스에도 올라가자. 베니스로 가서 쉬는 게 좋겠다 해서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섬 가까이 가서 그 나오죠.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가오다. 예. 그까지 이제 가서 이제 헤매다가 이제 그 14일 동안 이제 그 뭡니까? 그 표를 하게 되죠. 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7장 16절에 보면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밑으로 이 가다가 간신히 도망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거룻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계속 또 내려가면 이리 가는 겁니다. 이리 가면은 암초가 많아서 좌초해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예,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요. 그 스르디스가 여기가 이제 모래밭이죠, 모래밭. 그래서 그냥 풍랑을 가지고 풍랑에서 이제 계속 여기서 이 뭐랄까 짐을 다 풀어버리고 계속 떠나는 14일 동안 27장 27절에 보면은 14일 동안 헤매다가 오늘 말씀 여기 구조된 겁니다. 구조. 여기 이제 배가 다 부서지면서 겨우 헤엄쳐서 들어가고 해서 한 데가 자기도 모르는 섬 올라가니까 멜리데더라. 오늘 말씀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비가 오고 날이 차니까 원주민들이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영접을 했다. 한 묶음의 나무를 불에 넣으니까 독사가 그 나무 묶음 속에서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 뱀이 이제 바울의 손에 달랑달랑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사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살인한 자로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다.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해. 이 사람이 아주 큰 죄를 범해가지고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이송되다가 태풍을 만나서 살기는 살았는데 공의가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결국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조금도 상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뱀에 물린 자리가 붙든가 혹은 독이 퍼져서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6절에 보면은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신이라 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로마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았든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거죠.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지경에 될 정도로 돌에 맞았어요. 근데 며칠 끙끙 앓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갈 정도로 회복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하나님이 지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그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건강도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이 세상에 그냥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 힘써야 돼. 평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쓰는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예.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고 성장시키고 또 분가도 시키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고 애 낳게 되고 뭐 그렇고 하다 보니까 나이 들었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게 무엇인가 그 찾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 그러면은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로마의 관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뭐 집도 있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섬에 소문이 퍼져서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병이 나았다는 거죠. 병이 나. 바울의 행적으로 봐서 그냥 병만 낫게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해서 병이 나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더 후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거나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디를 가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 말할 것이다. 말할 게 있어. 그걸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고난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신유의 은사도 오는데 뭘 기도해? 그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에게는 그 신유 은사라는 게 전혀 받은 기억도 없는데 선교지에서 그저 병든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병이 나왔다. 안진병이가 막 일어났다. 사람들 눈에 막 확 띄는 일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일으켜 세우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은 다 누워 있죠. 병든 사람이 일어나서 쫄래쫄래 걸어 다니고 그렇게 일하고 못 합니다. 대부분이 아프면은 두루누워요. 두루눕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일으켜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바울은 이 멜리데에 석 달을 머물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거기서 디오수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디오수구로는 제우스의 그리스 신라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 160km 떨어진 수라구사에 도착했다. 수라구사가 이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고 이 수라구사 이 시칠리아 있죠. 시칠리아 마피아들의 고향. 시칠리아의 그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수라구사. 그래서 이곳에서 사흘을 지낸 후에 이탈리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레기온으로 갔다. 여기 레기온, 이탈리아 반도 장하 그 코끝에 해당하는 레기온으로 갔다는 거죠. 레기온. 그리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죠. 보디올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굉장히 큰 항구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보디올이 우리나라 진해처럼 여기 폭 들어가 있어요. 이 보디올이 지금은 어느 도시냐 하면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예요. 나폴리. 보디올에서
보디올에서 동쪽으로 나폴리라고 하는 거대한 신도시가 생겨난 거죠. 고대 시대 때. 그것도 뭐 여기 지도 보면은 보디올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나폴리고 보디올에서 여기 보디올 하면 보디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톡 튀어 나온 곳이 있는데 거기는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나폴리, 소렌토. 거기 다 있습니다. 이 보디올이 고대 시대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는 그 항구 도시인데 이 로마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 평택 정도, 평택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옛날. 우리 생각에는 여기 로마 가까이 있으면 좋겠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 가까이 있는 항구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 지형상이 그런지. 여기서 보디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나폴리가 거대한 도시인데 나폴리에서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로마까지. 그래서 그 보디올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지냈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1회 14일 1회를 지냈다. 그리고 육로로 이동해서 쭉 올라가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 자,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이야기를 미뤄봐서 복음이 이미 로마 안에 전파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을 지키러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강림해 가지고 사도들이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2장 10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로마에 돌아가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유명한 베수비오스 화산이 있습니다. 그게 국립공원이죠. 거기 폼페이가 있습니다. 폼페이. 그 서기 79년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매몰된 도시인데 이 폼페이는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이게 보디올에서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1755년에 발굴된 폼페이에 있는 비문에 보면은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쨌든 믿는 형제들의 초청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7일을 보냈다. 거기서 아마 7일 동안 복음을 가르쳤을 겁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 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까이 가면서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지만은 그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해주고 했지만은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보디올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도 견고해지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디올에 도착해서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바울에 관한 소식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올을 떠나 로마로 갈 때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중을 나왔다는 것이죠. 마중을 나왔어요. 여기 앞비오, 트레이스 티베르네. 앞비오는 그 시장입니다. 시장. 로마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장입니다. 그 로마로 가기 위해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행진하는 코스가 이 코스라는 거죠. 이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뜻입니다. 셋, 3이라.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숙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옛날 번역에는 삼간이라고 번역해놔. 삼간. 그러니까 이 세여간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건물이 세 동으로 이루어진 제법 큰, 요즘으로 하면 호텔이 아닌가 그리 봅니다. 예. 그곳으로 이 형제,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이쪽으로 로마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겁니다. 마중만. 여기서 바울이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격려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죽음을 맞이할지 석방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왔다. 격려한 겁니다. 격려한 거예요. 예.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슬픔을 맞이했을 때 장례식은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네,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누가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는 그도 격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힘이 나죠. 예.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 이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그 추상적이고 피상적이 아니라 구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만나야죠. 만나고 격려하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예.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로마서 뒤로 넘어가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 뭐 이게 우리 은사 그러면은 다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신령한 은사는 성경을 읽으면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 성경 읽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것도 누가, 제가 직접 경험했지만, 제가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쭉 읽고 성장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이 몇 군데만 척척 집어주면은 갑자기 머릿속이 시원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 해석하는 어떤 핸드북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걸 어떤 그 특정한 단어 모를 때 한번 찾아보면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해서 갑자기 시원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 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걸 분명하게 깨달으면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부인을 하지 않죠.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신령한 은사. 그 다음에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네.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말하고 싶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로마에 들어간 겁니다. 로마에. 이전에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성군으로서 당당하게 행진해서 들어갔지만,
바울은 죄수로 들어갑니다. 죄수. 예.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에 들어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했다는 거죠. 이게 목적이 분명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무지에 들어가도 옥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옥토로 만들어 버려. 예. 바울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들어갔다. 바울의 로마행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동행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가려고 하다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 항해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그 미항에 가자.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근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고 항해를 결정해. 베닉스에 가서 하자. 더 큰 곳에 가자. 그러다가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항한 것. 시간은 시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 수단도 정직해야 돼요. 합리적이 돼야 됩니다. 무리하면은 오히려 화를 입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풍조가 거의 온 사회에 다 막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돈을 벌고 싶고 빨리 출세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에 비해서 모자라면은 괴로워하고 그렇다는 거죠. 괴로워한다. 서울 그 법대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법대 중에 제일 좋은데 서울 법대생들 가운데도 그 고시 합격한 사람하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 이 또 천지 차이가 나는데 그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냥 안 되면은 그 일찌감치 나와서 취직해서 해도 자기가 가진 그 머리로 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험만 계속 보다가 40, 50 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고대법대 나와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서울대 못 갔다는 그 열등감이 막 찌들어 사는 사람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누구는 거기 못 가서 참 한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비교하면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우물 안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보지만은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최고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복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를 사느냐? 여러분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만드느냐? 그게 온 정성으로 몰두하지 않습니까? 몰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빚어나가야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야죠. 화장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화장해야죠. 화장해야죠. 제가 여기 있던 하초가 죽으면은 그 사이드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사무실에 가서 키워봤는데 별 볼 없이 보이는 저 녀석들이 굉장히 크더라고. 한 몇 년 지나니까 울창해지더라고. 싹이 계속 올라오더라. 싹이 올라. 한 번은 줄기만 부 올라와서 위에 꽃이 피어서 참 보기 싫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요. 밑에 뚱까지 잘랐는데 이게 살까 하고
한 1년을 그냥 놔두고 햇빛 앞에 놔두고 물 주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싹이 올라와서 막 쫙쫙쫙쫙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올라오기 시작. 그러니까 하초도 자기가 자꾸 보살피면은 이뻐져요. 이뻐져요. 예. 이뻐집니다. 제 친구 사무실에 하니까 다육이가 있는데 어떤 이 다육이가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분재처럼 자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비싼 분재인 줄 알고 이 굉장히 멋있는 애들이 다육이래 다육이. 그래서 자기가 요만한 거 가져와가지고 키우는데 몇 년 동안 한 10년을 키웠다나 분갈이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이게 계속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만해요 그냥. 근데 울퉁불퉁하게 자라니까 줄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육이를 또 샀다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한 거 10개 샀는데 이거 인터넷으로 사서 농장에서 그냥 무작위로 보내가지고 이게 줄기가 있는지 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친구 가진 거하고는 전혀 종이 다른 것 같아. 꼭 잎사귀만 퉁퉁한 것들만 있는 것 같아. 그도 한 10개 중에서 3개가 열심히 자라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초도 작은 하초도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은 굉장히 이쁘게 자랍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 해가지고 내가 잘 되면 저 사람도 물론 기뻐하겠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가꿔야 됩니다. 내가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척박한 환경이 있고 뭔가 안 풀려도 이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나의 인생이 참 괜찮은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럼 누가 뭐라 해도 그 인생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에 사장 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니까 자꾸 내 앞에 오면 뭔가를 자꾸 숨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숨기려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뭔가를 내가 이 알면은 얘는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상처받지 않는데 저들이 오히려 상처받을 것 같은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너무 의식하더라고.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고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그게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황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의문을 가졌던 거, 궁금했던 거,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까? 이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건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확 풀리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아름답게 해야죠. 자기 아름답게. 그 자기에게 어떤 동기부여도 해줘야죠. 노래도 하고 때로는 기타도 치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자기에게 딱 맞는 그 노래들이 또 발견된다. 정말 마음에 확 드는 노래. 가스펠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CCM 노래들 중에 어떤 노래는 마음에 그냥 가사부터 멜로디까지 그냥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 내 영과 이렇게 맞다는 것, 성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노래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CCM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본인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노력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자꾸 생깁니다. 우리는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길에 동행하는 분이 계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간에 만났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 듣고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에 뭐 통신 수단도 없었을 때 어떻게 바울이 오는 걸 알고 맞이하러 갔다는 거죠. 그 시골 교회나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은 과거에 젊은 시절에 전도를 다니고 그랬을 때 시골 교회나 혹은 외국 교회에 가면은 외국에 나가서 교회 가면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란 그걸로 그냥 따뜻하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그 먼 길을 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장서서 그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자 해서 박수 막 치고 뭐 손을 드세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저도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 같아. 영광이 물론 하나님 영광이 표현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아닌 걸 너무 많이 봤다고. 그 찬양하고 돌아서 가지고 막 폐가 나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이 신실한 형제 자매들의 그 신실한 마음을 알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 바울을 맞이해서 격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어떤 감정 표현이 아니라 행동.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우리도 이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걸음보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수고민들 막으니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 특별히 이방 종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더 이상 지도층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이 사회가 서로 존중해 여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먼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물질 중심의 가치 안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마약과 술과 하나님 나람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분별력을 다해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아니하고 동성애가 확산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사단의 문화에 빠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호기심으로라도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오랜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악한 꾀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제 그 땅에 굶주린 백성들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때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은연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또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이 다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요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도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영혼들 다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노환으로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장애를 입고 병중에 있습니다. 뇌종양으로 또 담낭암으로 또 신장이 약해서 폐가 약해서 척추가 약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암으로 여러 가지 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암세포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동참케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이슬람권에서 세워진 교회를 감당하는 아델랴 무바락 목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승희 선교사님, 김진각, 강유택, 하나님 윤현 선교사님에게 또한 주께서 또한 함께 해 주시고 문화원과 세아학교와 세아농장과 또 인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목회자를 양육하는 정효 선교사님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맡은 일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러시아에서 농업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삶을 돕는 이윤규 선교사님 내외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좋은 열매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린다는 김종일 선교사 내외에게도 건강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만에서 산지옥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성훈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아랍에서 하나님 사역하다 들어온 우리 두 분에게도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공 선교사님 다시 아랍에 나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팔의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 임성 선교사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온두라스의 고해 선교사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몇 개월 동안 수고할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다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IT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미션 센터를 지키는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 내외에게 건강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금선 선교사님에게도 은총을 다해 주셔서 칼복성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의 모든 내전의 종식을 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지진 피해자들이 속히 모든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